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함께 어버이들과 또 우리 랩런트들과 또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귀한 우리 정말 어른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장로님들과 우리 귀중한 또 어른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받으면서 응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참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또 순종하고 귀하게 섬길 수 있는 또 공경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 듣다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어버이들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응답받는 아주 중요한 축복이 어버이들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 귀한 어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힘과 은혜로 더욱더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70세 이상 되신 분들, 요즘엔 70세는 다 청년인데, 근데 우리 교회에 이래 보면 70 이상 보면 늘 뭐 청년이라 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밖에 나가서 70 보면은 저보다 어떤 데는 뭐 약간 60, 어떤 데는 좀 안 되는데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보다 훨씬 작아요. 아무튼 뭐 그래가 세상은 참 그런데 우리 귀한 우리 교회에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특별히 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오늘 또 귀한 축복 가운데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이 중심이 나왔습니다. 특히 주 안에서 순종해라. 좀 주님 안에서 특히 복음 안에서 있는 귀한 우리 어버이들에게 순종해라. 너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하면은 또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 이것의 첫 번째 바로 언약,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여러분 좀 생각하고 요즘에는 너무 나 물질 중심 이런 때문에요. 참 늘 이렇게 소외되는 계층이 많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 이제 우리 제일 이렇게 지금 그 시대가 좀 장수 시대가 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그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뭐 노인 복지나 하더라도 많이 소외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에게 의외로 소외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말을 못하고 섭섭한 사람도 있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좀 갈등들이 많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또 어떻게 좀 힘들까봐 늘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혹시 뭐 괜찮다 오지 마라 이렇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잘 이렇게 저도 처음에는 근데 다 그렇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 거짓말인 거죠. 그래 돌아가시고 나니까 좀 철이 드는 것 같은데 좀 우리가 참 우리 귀중한 교회 어른들도 이렇게 살펴보시고 또 우리 그 농공에 있는 우리 장주희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그 이건혜 집사님이나 또 김희배 집사님이나 그 외에도 우리 여기 우리 윤모상 우리 장로님이나 이런 많은 분들 또 우리 김영일 집사님 이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쭉 있거든요. 이분들 늘 기도하면서 참 교회의 중심입니다. 물론 우리 지금 현재 장로님들은 또 말할 것도 없지만은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말씀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야 되거든요. 그 전거되는 모든 시작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로마서까지 끝났기 때문에 오늘부터 제가 좀 실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또 가장 좀 우리가 제가 이제 한 메시지 시간 한 5분 정도, 한 10분 정도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꼭 필요한 기도 제목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 제가 왜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메시지를 많이 하냐면요. 한 번인데 이게
듣든 안 듣든 간에 중요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여러분이 주변에 스스로 이제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미 로마서까지 딱 정리된 마당에 더 이상 많은 부분은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응답받는 부분이 그럼 그 말씀이 땅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 제목 삼을 것은 서론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모든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자신에게 어떤 상태든 간에 항상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권능이 임하도록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가 일어나도록 충만하느냐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시작 혹시 안 되는 사람 시작을 다시 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되어지는 사람 더 큰 응답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이 언약을 잡고 집중하는 것이 지금까지 주신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잡고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럼 교회에 계속 나와서 그러면 계속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그걸 내 마음의 언약으로 삼으면 딱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내 마음에 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것이 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어나고 세계 복음하겠다. 이것이 내게 안 떠나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이 되고 내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고 내 헌신이 되고 내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늘 생각하잖아요. 24시, 25시 정말 어떤 데는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간절하게. 그리고 정말 영원한 이 축복의 작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성령의 역사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38 언약 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바로 성령 충만하도록 권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어떤 면은 전부입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시작해라 했는 말 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로 시작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 충만으로 시작해라. 성령 충만할 때까지 모든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은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에만 딱 초점합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도 이전에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전도 이전에 오늘의 능력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딱 있는 이게 성령 충만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현장에 가든지 마가 다락방에 이 성령의 충만함 그 능력부터 거기에 임하셔야 해요. 그럼 오늘 내가 성령 충만했느냐? 내게 그 성령이 바로 내게 임했느냐? 지혜로 임했느냐? 그 능력으로 임했느냐?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팀은 어디 가든지 간에 바로 그거 했어요. 항상 성령께서 거기에 현장에 임하도록 그리고 자기들부터 시작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전도 막 하다 보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문이 딱 막혔어요. 마게도냐. 거기에 이제 입구 거기에 성에서요. 드로아죠. 그럼 드로아는 이제 이 마게도냐 가야 되냐? 이게 이제 아시아로 가야 되냐? 그 갈림길에 있는 그 현장이에요. 그 지금까지는 쭉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말씀만 운동하다가 좀 더 가려고 하는데 딱 막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막혔을 때든지 새로 시작하든지 항상 여러분이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 아니면은 일하다도 그렇지만은 특히 전도하다가요 성도들이 다 힘이 빠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왜 캠프를 안 한 줄 알아요? 캠프 그렇게 많이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다가 다 불신앙 생겨. 전도 안 된다, 캠프 안 된다, 고생만 한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함께하는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 다 확인하는 거죠.
난 성령 충만한다 안 한다 이거 생각 안 하고 현장 가니까 된다 안 된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정리되어도 신앙생활 진짜 여러분 모든 응답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불신자처럼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계시는데 신분권세 분명한데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세상 인본주의 방법을 한단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경제 지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확실한 응답부터 성령 충만부터 받아야 한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응답이 특히 멈추었을 때 이게 참 답답한 일이잖아요. 바울팀이 전도하는데 막혀요, 이게. 뭐가 자꾸 막아져요. 응답이 멈추었을 때, 좀 내 하는 일이 좀 멈췄을 때, 내게 갑작스러운 이런 부분들 속에 내 하는 일에 위기가 왔을 때 등등. 맞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보도록 기도하죠. 이 절대 계획을 보는 자체가 벌써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게 딱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귀중한 응답 속에서 당연히 이제 이정표 따라 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응답은 모든 일과 모든 사역 이전에 지금부터 바로 마가다락방.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반복해서 계속한 이유가 성경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했어요. 계속 성경에 한번 보세요. 항상 어디 가든지 간에 뭔가 일부터 안 하죠. 바울이 전도 운동하다가 아덴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것은 이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이 진짜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갔는데 아덴에 자기 혼자 이렇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변론을 했는 거라. 우리의 모든 사역은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가는 그 일과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전달돼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갔는데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 그리고 막 전도하려고 해. 일을 하려고 해. 성공하려고 해. 학업하려고 해.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성령 충만 가운데 학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고 지혜가 막 넘치는 가운데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하기 싫은가 하면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이야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지혜로 또 그 능력으로 그 역사로 여러분이 모든 일도 하고 사역을 하죠. 그리고 어떤 현장 갔든지 항상 거기에 성령 역사, 성령 충만부터 확인하시면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권능, 성령 충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이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가는 현장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현장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일터도 될 수 있고 학업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는 현장과 전도 현장 등등 모든 다 필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나의 현장, 내 인생 등등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이제 그 부분으로 나가는 거죠. 오늘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가장 빠르게 그 현장에, 가장 빠르게 그 지역에, 가장 빠르게 우리 민족에게, 가장 빠르게 전 세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성령에 충만한 이 자들이 현장 가면 권능이 임하고 증거가 일어나는데 어떤 증거가 일어나냐? 예수 생명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냐? 모든 것이 살아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 생명이 그 인생과 그 만나는 모든 현장에 충만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하나님의 형상에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 그 현장에,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그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그 생기를 부르는데 생명이 된지라 살아서 모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보세요.
바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그 현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면요, 거기에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운동의 이 축복이죠. 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고 있는 현장에 먼저 가서 복음을 받는 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이 생기고, 그 제자들로 인하여서 말씀이 진짜 힘이 있어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축복이 넘치는 제자들, 생명을 전하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19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성령 충만했잖아요. 누구하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만났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세례 요한 제자 만나가 조금 가르쳐 놓고는, 야, 우리 같이 저 회당도 가자, 막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항상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자기와 함께하는 팀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캠프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 눈을 우리는 떠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교육자들도 있고, 앞으로 우리 여기에 많은 전도자들이 있는데, 앞으로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별한 계획을 안 세워도 괜찮아요. 생명 운동이 일어나요. 그 생명 운동 속에서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이 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다, 이런 축복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축복들을 발견해요. 말씀이 어떻게 흥황의 세력을 얻습니까? 구원의 역사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 역사, 구원받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특히 이방인까지. 그렇게 우상숭배하면서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런 현장에 정말 우리 종교가 최고야, 나는 우리 종교, 우리 가문에 우리 할아버지 그거 못 버리겠어.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갔더니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전도와 오늘 여러분 인생과 산업과 우리 교회 선교와 모든 것을 새롭게 딱 세팅할 수 있어요. 가장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는 것은 분명한데,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실제로 거기 땅끝까지 갈 수 있느냐 말이죠. 분명히 성령 충만에 대한 답을 얻어야만 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예수 생명운동이다. 그렇죠. 본론 너무 빨리 가죠. 본론 이때 되면 서론 아직도 헤매가 있는 서론 속에 막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튼 사람은 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계속 우리 교회 모든 분을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딱 멈춰주셔야만 적게 할 수 있고, 계속하면 밤새도록 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아무튼. 자, 성령 충만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현장 갔어요. 당연히 가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권능이 나타나네. 그게 가장 중요한, 아주 가벼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장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오늘도 제가 이제 잠깐 이제 사우나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아저씨 한 명 있어요. 예. 그 드디어 이제 한학교에 가서 이제 하는데,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이게 기도가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고, 산업도 그렇고, 이제 자기가 70이 되니까, 이제 늘 이렇게 앞으로 이제 미래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돈은 모아놓은 건 없고, 자식 공부시키다가 다 이제 없고, 이제 두 부부가 살아야 되는데, 이제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럴 텐데, 그 걱정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참 목사님들도 참 개척교회 목사님들 참 고생이 많겠더라면서요.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고생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으면 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서.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이야기죠. 저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저 인생이 어떻게 응답받은 이야기하고, 그래서 복음 못 나왔을 때 개척할 때 어떻게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잠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거든 거기에 목사님들 부탁을 하시라고. 한 사역자를 꼭 붙여주셔서 꼭 내가 이 언약,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이 사도행전 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과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있는데 어떤 간에 다 기억 못하면 언약이다, 말씀이다. 요 말씀을 나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고 기도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를 붙여달라 해라.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그냥 집사님이 어디가 집사님이 돼 있더라고요. 집사님은 틀림없이 지금부터 미래 걱정 안 할 정도로 세계복음화까지 올 정도로 하겠다. 그랬더니 아멘 하는 거 있죠. 그럼 됐다. 아무튼 오늘 메시지를 이미 한 판 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아니 능력 없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능력이 안 생기지 없잖아요. 아니 맨날 싸우는 사람 가는 곳마다 싸우잖아요. 그게 능력 아닙니까? 그 간단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가는 곳마다 성령 역사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냐면 저는 이거 하나 알고요. 이 다락방 운동 알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 그냥 자꾸 그냥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자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가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흑암 권세를 이기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시 가면 흑암의 세력들이 꺾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밝아지는 겁니다. 이상하게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계속 좀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이상하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이 비밀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자꾸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도는. 우리 전도는 뭔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 가면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락방 운동하는데 다락방을 안 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마가 다락방에 그게 우리 모델이잖아요. 우리 단체도 모델이 아니에요. 우리 단체도 막 다녀보니까요. 이 성령의 역사의 부분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캠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운동하는데도 전도가 안 되냐면서 왜 교회 부흥이 안 되냐면서 골치 아파요. 재밌게 놀던지 아니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가면 이 하나님의 나라부터 임한다 가니까 흑암부터 꺾어져요. 사단의 나라부터 꺾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요게 33절입니다. 그렇죠?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강한 놈이 결박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한 이후에 축복이요 16장 뭐 교회 세우는 이야기도 있고 17장에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히 1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뭐가 있냐? 천국 열쇠. 그렇죠. 네가 풀면 풀리고 매면 매겠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 하니까 이게 우리의 능력이라 하니까요. 도대체 하는 것마다 안 돼. 도대체 뭔가 막 풀리고 매여가 안 풀려. 뭔가 계속 우리에게 오는 이런 영적인 육신적인 압박감과 우리의 삶의 막 시달림과 실제로 경제와 많은 우리의 육신의 이런 부분 가정에 꼬인 것과 이런 것들이 안 풀어져요. 왜요? 성령이 안 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임하는 주체가 저도 아니요 불신자도 아니요 언약자분 여러분에서도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축복부터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 되면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는데 가장 빠른 길 예수 치유 운동. 여기 칠판에 숫자는 늘어나는데 그렇죠. 사실상 지난주까지 제가 왜 말하냐면 1번, 2번인데 한 1번이요. 서론의 한 편의 메시지, 2번이 한 편의 메시지, 1번이 한 편 메시지, 2번이 한 편 메시지. 그러니까 세 편을 듣고 주일날 갖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숫자는 이렇게 많아도 한 편만 딱 듣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딱 언냐 성령 충만. 이게 전부 시작이구나. 네. 그거 하나만 딱 돼요. 그러려면은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오신 그분이니까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께서 사역이 전부 뭐합니까? 치유 사역이에요. 아픈 사람 만나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거든요. 아픈 사람 만나는데 치유해라 이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고 권능 받은 사람이 가장 현장 가면 가장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 아픈 사람 잠깐 갔는데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남미 사회 가면서 중남미 사람들이 가끔 아파요. 그런데 뭐 조금 다친 것은 그냥 치료하면 되는 거고, 이번에 온두라스에 우리 한 선교 운동하는 베네수엘라 사람이 있는데 두통이 청년 때부터 해가 지금 40, 한 50 가까이 되는데 청년 때부터 하면 이게 머리가 아파가 지금까지 아픈 거예요. 병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한국에 이제 왔는데 그 보내신 미국 선교사님이 어떻게 좀 치료받을 수 없냐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무튼 알아보겠다. 그래서 굿모닝 병원 알아놓고 제가 이제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마음에 맞다. 이런 것은 내게 있는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다음에 문제는 병원 가더라도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풍병자, 뭐 손마른 병자, 귀신 들린 사람 전부 마가복음은 특히 치유 사역입니다. 혹시 안 믿는 사람은 그거 읽으면 믿음이 옵니다. 그것도 믿음이 오는데 오늘 초점은 뭐냐? 아,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하니까 일어나구나.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나에게 이런 역사,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바로 그 능력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구나. 나는 손을 얹어 기도하면 치유가 된다. 일단 큰 소리부터 치유가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틀림없이 책임은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역들 쭉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4절에 서기오 바울에게 받는데 영적인 시달림 얼마나 한겠습니까? 특히 약한 사람이 항상 마술사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무속인 이끼고 살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 총독의 영적 치유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그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 계속 돈을 벌면서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가지고요 계속 움직이는 그 조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지역 자체가 이제 병들어 있고 지역 자체가 또 막 크게 또 매여 있는 겁니다. 그거부터 치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일부러 찾아갔습니까? 자꾸 괴롭히니까 딱 눈길만 돌리는데 눈빛만 돌리는데 역사예요. 막 뒤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막 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자들아, 막 복음 전하는 자들아, 막 하면서 귀신 들린 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딱 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이름 사용했다.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능력부터 받아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권능 받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는 거 다릅니다. 물론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역사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속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만 우리가 정리돼도 많은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오늘 읽었던 본문 이후에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하고 같이 성령 충만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같이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래 핍박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딱 갔는데 거기에 제자가 일어나고 핍박이 오면 따로 모아요.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했는데 그들이 또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한 자들이 숫자가 더하면 더할수록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에베소 지역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각종 질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치유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병든 자들도 다 치유받고 특히 악기들도 나간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 이제는 아주 그 응답을 받을 치유 시간표 다음 주부터 좀 계속 함께 응답받고 이어질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의 현장으로 영육 간의 정신 마음 많은 아픈 우리 아이들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요. 그 요즘에는요 전부 호흡이나 명상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학교 안에. 그리고 학교 안에요 요즘에 뭐 동아리나 뭐는가 이렇게 뭐 방과후 학습 이런 거 해서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타로점 이렇게 완전 귀신문화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들 운명을 미래를 보여주고 네가 미래에 이런 거 해야 된다면 딱 타로 한번 뽑아가지고 너는 이런 재능인데 이걸 해라면서. 자, 이게요 앞으로 좀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심각할수록 좋습니다. 대구에 사단이 역사할수록 좋습니다. 더 충만할수록 좋습니다. 병든 자들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예 종교로 충만해서 핍박할수록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땅 끝까지 이르도록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능을 충만한 귀한 축복이 오늘 언약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병자 급증 시대 맞고 치유 혼란 시대 각종 이상한 단체들을 통해서 더 큰 이 치유의 어려움이 오거든요. 고통의 어려움이 옵니다. 그 치유 혼란 시대 오고 그렇죠. 개인 재앙의 시대가 옵니다. 많은 질병으로. 특히 요즘에는요, 육신 질병은 많이 또 사회적으로 제도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영적인 귀신 들린 병들이 많아요. 정신병들이 많아요. 이게 이미 중독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희귀꼬머리, 집에서 안 튀어나오는 사람들. 또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이 일본의 그 시대가 전부 이제 한국으로 나와요. 오늘 여러분이 이 현장을 놓고 치유해야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다. 성령의 권능 다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교회 어떻게 응답할까?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까? 여러분이 왜 함께 모입니까? 성령 충만. 그렇죠. 성령의 이 기장을 충만한 자들이 바로 현장을 살리고 권능을 받아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움직이면 능력이 계속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느냐? 바로 치유의 역사들이 다 일어납니다. 일단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증거가 치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치유의 현장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성령의 역사가 치유의 현장에서 마가다라방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 요한 그 외에도 많은 우리 이 제자들이 또 집사로 세웠던 빌립 주사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가는 곳마다 뭐예요? 그 능력이 나타났어요. 전도도 되지만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능력 없는 사람이 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 가진 자리 그냥 살아가는 자체부터 치우고 전도입니다. 그 응답받는 귀한 축복, 특히 우리 어른들의 마지막 사역, 우리 진짜 교회를 세우는 어른들의 마지막 사역, 이 치유 사역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 권능이 나타나는 내 인생, 내 사역, 내 산업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1, 2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중한 우리 성도들 정말 가장 귀한 축복 속에 함께 왔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